한국교회 화합과 연합 정신을 강조하며 출범한 한국교회 총연합이 차기 대표회장 선출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2024년 창립 100주년 전 마지막 실행위원회를 진행했습니다. 교회협 측은 토론마당을 여는 등 소통에 힘쓰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CTS가 오는 30일부터 특별 모금 방송 CTS 위크를 시작합니다. 프로그램에서는 공익방송으로서 우리 사회의 치유와 회복에 앞장서온 CTS의 사역을 돌아볼 예정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배너가 4년 만에 뮤지컬로 돌아왔습니다. 배너는 당시 기독교의 분위기를 전해주고 성경적 가치관을 대중적으로 풀어내며 관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인 한국교회 총연합이 차기 대표회장 선출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최근 인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원 선거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순번제에 따라 올해는 가군에서 대표회장이 선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연합기관의 과도한 선거운동과 과열 경쟁을 방지하고 한국교회의 화합과 연합 정신을 지키고자 한국교회 총연합은 순번제로 대표회장을 선출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교단을 가구는 7,000교회 이상 교단, 나구는 2,500교회 이상, 다구는 1,000교회 이상, 라구는 1,000교회 이하 교단으로 구분해 공동대표회장 후보를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회기 대표회장을 뽑는 올해 인선에서는 가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나군의 기하성 이영훈 대표 총회장이 대표회장을 맡았던 만큼 한교총의 연합정신에 따라 다음 회기에는 가군에서 대표회장이 선출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군은 예장합동 권순흥 목사가 공동대표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 직전 회기에는 예장통합 류영모 목사가 대표회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순번대로라면 다음 회기 가군의 차기 대표회장 후보는 예장 백석 총회 차례입니다. 한교총은 최근 상임회장단 회의를 열고 차기 대표회장 선출을 위한 인선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인선위원장은 현 대표회장인 이영훈 목사가, 인선위원은 한교총 공동대표회장인 예장합동 권순흥 목사와 예장 대신 송홍도 목사, 그리고 기성 임서국 목사와 예장 개혁개신 송동원 목사가 맡았습니다. 인선위원회는 오는 11월 초 만남을 갖고 차기 대표회장 선출을 위한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인선위원회가 대표회장과 공동대표회장을 상임회장단 회의에 추천하면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한교총은 오는 12월 7일 정기총회를 개회할 예정입니다. 교단 간 정치적 갈등과 기득권 다툼을 극복하고 한국교회 화합과 연합 정신을 강조하며 출범한 한교총 차기 리더십 선출에 한국교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내년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올해 마지막 실행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교회협의 실행위 주요 소식을 장현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제71회기 제4차 정기실행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교회가 지향해야 할 평화의 가치를 위해 개회에 앞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국적과 민족, 종교와 신앙을 넘어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는 군사적 도발과 살상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산산이 깨어진 삶의 자리에서 울부짖는 이들을 위해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지난 8월 취임해 첫 총무보고에 나선 교회협 김종생 사무총장은 교회협 직원, 관계자들을 만나며 조직문화 개선에 신경 쓰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이태원 참사 1주기, 국외적으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소식을 거론하며 치유와 회복을 위해 나아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내년 창립 100주년을 맞아 교회협의 발전을 위한 토론 마당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NCCK의 애정을 가지고 계신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초대해서 지난 100년을 감사로 회고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100년을 기대로
소망으로 함께 우리들의 미래를 함께 꿈꾸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변경 요청과 당연직 이사장 변경에 의해 한국기독교연합사업 유지재단 이사와 이사장 선임, 위원 변경 관련 헌장 세칙 마련, 교회협 부활절 맞이 사업 변화 모색 등이 다뤄졌습니다. 교회협은 오는 11월 20일 72회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번 정기총회는 환경을 위한 녹색총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28년 동안 순수 복음을 전해온 CTS가 오는 30일부터 특별 목음 방송 CTS 위크를 시작합니다. 프로그램에서는 공익방송으로서 우리 사회 치유와 회복에 앞장서온 CTS의 사역을 돌아볼 예정입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오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진행하는 특별 목음 방송 CTS 위크. 이번 주제는 주여 우리가 가겠나이다입니다. 이번 특별방송 주간에는 그동안 CTS와 동역한 시청자와 목회자, 평신도 등 다양한 신앙인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CTS 프로그램인 아주 특별한 찬양, 위대한 유산, 동역가게 등에 담긴 CTS 후원자들의 감동 스토리를 전합니다. 둘째 날에는 콜링갑 등 CTS를 통해 가족이 구원받은 이야기 등을 나누고, 셋째 날에는 제주도 등 전국 곳곳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 CTS 사역을 조명합니다. 넷째 날에는 국내외 선교 활동과 어린이 성경학교 사역 등을 보고하고 CTS 앱과 아카이브, 유튜브와 메타버스 등 뉴 미디어 시대의 다음 세대 복음 전도 방법을 모색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지난 한 주간 위크를 돌아보며 실천 미라클을 통한 복음의 열매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번 특별 목음 방송 CTS 위크는 오전 9시에 이원 생중계합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벤허란 작품에 대해 기독교인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뮤지컬 벤허가 4년 만에 공연되고 있습니다.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 당시 기독교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데요. 성경적 가치관을 대중적으로 풀어낸 뮤지컬 벤허를 이가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서기 26년, 제정 로마의 박해를 받는 예루살렘. 솔로몬의 영광도 다윗의 용기도 별과 같은 축복은 이제 잊혀졌네. 유대 귀족인 베너가 로마 장교로 돌아온 친구 메셀라와 재회하며 본격적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베너 가족의 박해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된 굴곡진 인생 이야기, 예수를 만나며 용서와 사랑을 깨닫기까지. 베너의 삶과 노래에는 성경적 가치관이 함축돼 있습니다. 세 번째 시즌을 맞은 뮤지컬 배너는 스타 배우들의 대거 등장에 더해 입체적인 홀로그램 무대 장치들로 생동감과 역동적인 무대를 선보입니다. 탄탄한 실력으로 수상한 바 있는 앙상블도 화려한 퍼포먼스로 뮤지컬 배너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관객들은 작품을 통해 예수의 탄생부터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당시 기독교 분위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이 보이지 않는 예수 역할은 각자가 만난 예수의 모습을 투영합니다. 누구나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형체는 빛과 이런 게 보이더라도 얼굴은 어떤 표정인지 그런 것들은 다 자기가 느꼈던 예수님을 상상할 것 같아요. 배우들은 연기 중 느낀 감동을 전하며 관객들이 성경적 메시지도 얻어갔으면 좋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뮤지컬을 한 편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 어떤 메시지들이 이게 성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 그냥 그런 작은 퀘스천들이 믿지 않은 그 일반인들이 좀 예배당으로 교회로 올 수 있는 그런 작은 매개체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뮤지컬 배너는 성경적 가치관을 대중의 시선으로 담아 즐길 수 있으며 오는 11월 19일까지 LG 아트센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미주 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 아시아 선교대회가 필리핀에서 열렸다고 하는데요. 해외 이민교회들을 통해 정체된 선교의 물꼬를 트기 위한 선교대회 현장을 윤열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미주 한인 예수교장로회 세계선교회의 아시아 선교대회가 필리핀 수빅 한인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아시아를 주님의 품으로라는 주제로 2박 3일간 열린 선교대회엔 아시아 지역의 100여 명의 선교사가 참여했습니다. 개회 예배에 말씀을 전한 세계선교회 이사장 오세훈 목사는 아시아 지역 선교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길 바랐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전환점의 동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필리핀 선교사 6가정의 파송식도 진행됐습니다. 미주 한인 예수교장로회는 지금까지 110가정의 총회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이를 위해 세계 선교회를 조직해 정체된 선교사 발굴과 파송 그리고 후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과 또 이 시대가 복음을 온 세상에 넓히고 확산하는 데 함께 열매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 너무 자랑스럽고 아시아 지역과 필리핀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전도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회 기간 중 아시아 각국의 선교 사역 보고와 선교 정책 토론 등을 이루며 서로의 선교 환경을 알아갑니다. 필리핀 선교사 합창단의 공연과 나눔의 시간을 통해 선교사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아시아가 미종족 국가가 제일 퍼센테이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아시아를 많이 알리고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금 마지막 복음을 이제 이루고자 하는 이제 총회 차원에서도 이번에 많이 보고 가고 앞으로 더 많은 아시아 쪽에 파송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준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아 선교대회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복음화가 속히 이뤄지길 기도합니다. 필리핀 수빅에서 CTS 뉴스 윤열입니다. 2023 서울특별시 교회와 시청협의회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약자와 동행하기 위한 서울시정을 펼치고 있다며 한국교회와 교시협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시의 파트너라고 전했습니다. 또 서울시가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 등 저출생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한국교회도 저출생극복에 적극 나서주고 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서울교시협 송준영 회장은 하나님이 서울 시민의 안정과 복지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에게 열매 맺는 복을 주실 것이라며 인사를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어진 간담회를 통해 각 구별 활동 사례를 발표하고 서울형 키즈카페 등 시와 교회가 함께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공유했습니다. 한편 간담회 후 CTS는 서울교시협 측에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한국기독교역사문화재단이 가칭 서울기독교박물관 기공예배를 드리고 기공식을 진행했습니다. 기공예배에서는 한국기독교역사문화재단 이사장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공식에서는 건축 경과를 보고하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종생 총무와 은평구 김미경 구청장 등이 축사했습니다. 교회협 김종생 총무는 서울기독교박물관 건립은 교회협이 오랫동안 추진해온 사업이라며 완공되는 날까지 작은 사고 없이 안전하고 즐거운 나날이 이어지길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테이프 커팅과 건축 시삽을 진행했습니다.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졸업 예정자 영성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수련회에서는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 최세롬 대표와 백석대학교 대학원 장동민 신학부총장이 교회 밖에 600만 명의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등을 주제로 특강했습니다. 저녁 집회에서 믿음으로 가자를 주제로 설교한 백석신학대학원 임석순 원장은 우리는 손익을 따지지 말고 좁은 길을 따라갈 줄 알아야 한다며 사역의 방법론을 배우는 것보다 본질을 부여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믿음이라면서 믿음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후원으로 튀르키예의 튀르키예어 성경을 기증했습니다. 기증예식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튀르키예어 성경이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튀르키예 사람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귀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성서공회는 튀르키예 기독교인들이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성경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며 이번에 전해지는 튀르키예어 성경과 튀르키예어 신약 13,000부가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뉴욕 지구 한인교회협의회가 뉴욕 하크네시아 교회에서 제4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뉴욕교협 49회기 회장 이준성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총회에는 뉴욕교협 회원교회 회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사업보고와 감사보고에 이어 열린 50회기 임원 선거에선 뉴욕교협 49회기 부회장을 역임한 뉴욕 새힘 장로교회 박태규 목사가 단독 출마해 신임 회장에 선출됐으며 뉴욕 동서교회 이창종 목사가 부회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신임 회장 박태규 목사는 뉴욕 교협이 50주년 희년을 맞는 만큼 연합과 회복을 통해 교회와 한인 사회의 영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미랄복지재단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가 점자정보 단말기 무상 대여 사업을 진행합니다. 센터는 다음 달 10일까지 서울에 거주하는 지원 대상자 5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또 기기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튀르키예 이재민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 한국 튀르키예 우정마을 운영을 시작합니다. 기아대책은 튀르키예 안타키아 지역에 500동 규모의 임시 정착촌을 조성하고 개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6월까지 이재민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와 베이비박스 주사랑 공동체 아름다운 피켓이 생명을 지키는 MG 제너레이션 무브먼트 라이프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오는 28일 죽지마, 넌 소중하니까를 주제로 열리는 페스티벌에서는 생명교육과 피켓거리 행진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 행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포럼은 성명에서 한국교회의 위기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며 초대교회로 회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교회가 분열과 갈등의 고리를 끊고 화합과 일치의 가교 역할을 하는 청지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광주광역시 장로교회 협의회가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한국장로교 신학회장 이은선 목사는 정교분리의 올바른 이해와 한국교회 정치 참여라는 주제로 우리가 정치에 참여해야 할 부분은 예배를 금지하는 국가의 명령에 저항하고 성경의 진리에 어긋나는 법률 제정 행위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기독교인의 바른 정치 참여에 대해 역설했습니다. 이어 건강한 대한민국과 악법 퇴치, 지역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주 동명교회가 설립 75년사 편찬기념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키아츠 대표 김재현 목사는 동명교회와 함께 75년사 편찬을 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동명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밝은 빛이 빛고울 광주를 넘어 한국교회까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교회 설립 75주년을 기념해 성도들이 지은 동명, 어둠 속 복음의 빛 시낭송과 작사로 참여한 아 동명이여 복음의 등불되게 하소서 등을 연합 찬양대가 찬양했습니다. CTS 전북방송 합창단이 제7회 정기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21일 전주 더 온누리교회에서 열린 정기 연주회에서 단원들은 합창, 호산나 다윗의 자손, 중창, 유 레이즈 미 업 등 다양한 찬양곡을 선보였습니다. 또 줄이랑 국악 찬양단이 아쟁과 가야금 등 국악기 반주에 맞춰 치유를 비롯한 풍성한 국악 찬양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CTS 전북방송 합창단 김병인 단장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찬양의 멜로디가 땅끝까지 울려 퍼지길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독 실업인회 CBMC 전주 집회가 23일 영혼 구원을 위한 VIP 초청 전도잔치를 열었습니다. 행사는 CBMC 전주 집회 약 100명의 회원들이 올해 1월부터 기도로 품은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한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VIP 초청 전도잔치에서는 만찬 후 국악과 성악으로 꾸며진 문화 공연이 펼쳐졌으며 기쁨 넘치는 교회 김영주 목사가 행복 세미나를 통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CBMC 전주 집회 오정식 회장은 초청받은 모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더 행복한 삶의 여정을 시작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순천 세광교회가 순천 지역 목회자를 대상으로 2024 목회정책 컨설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목회컨설팅연구소 소장 김성진 목사는 목회정책 수립을 위한 골든서클을 소개하며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주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계획과 정책을 세워 교회를 온전케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세미나에서는 2023년 교회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교회 2024년 목회정책 컨설팅도 진행됐습니다.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가 손양원 목사 순교 73주기를 맞아 손양원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여수시와 교계 지원으로 열린 이번 콘서트에는 한국 기독교 음악의 역사를 쓴 더 디바스, 찬양사역자 최미, 최명자, 손영진, 송정미를 비롯해 송미니스트리가 초청돼 사랑과 회복, 평화를 주제로 다양한 찬양곡을 선보였습니다. 주최 측은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의 순교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 매년 순교 기념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부산노회가 제197회 정기노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임차홍 목사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고 거듭난다며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는 노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정기노회에서 행복나눔교회 조현성 목사가 신임 노회장으로 열방교회 이병영 목사와 산성교회 김덕성 장로가 신임 부노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인천 기독교 총연합 장로회가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선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인천 기독교 총연합회 진유신 총회장은 찬양의 능력과 말씀으로 복음을 흘려보내는 삶이 되자고 권면했습니다. 자선음악회에선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주안교회 찬양대와 은석교회, 인천 장로성가단 등 인천 지역 교회와 초교파 연합 찬양대가 함께 찬양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해외 찬양 사역자 앤디파크 초청 특별 찬양 집회가 열렸습니다. 찬양 사역자 앤디파크는 찬양을 통해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찬양 사역자 김소중과 제이미션이 함께한 집회는 주 보좌로부터와 거룩하신 주님 등 다수의 찬양으로 신앙의 회복과 결단을 위한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8월 출생아 수가 2만 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역대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출생아 수는 지난해보다 10% 넘게 감소한 약 19,000명으로 8월 기준 처음으로 2만 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역대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도 지난해보다 0.6명 줄었으며 1월부터 8월까지 7만 명 넘는 인구가 자연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아파트 거래 가운데 상승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8개월 만에 감소했습니다. 국내 부동산 플랫폼 업체에 따르면 9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가운데 상승 거래 비중은 47.5%로 8월보다 소폭 감소하며 8개월 만에 상승세가 꺾인 반면 하락 거래 비중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매물 소진과 특례 보금자리론 중단,
고금리 지속 등의 이슈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 청년 2명 가운데 1명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5년 평균 비경제활동 청년은 전체 청년의 약 52%에 해당하는 462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쉬었음이라고 답한 청년 비율이 대체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쉬었음의 이유로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헬로윈 기간 경찰 복장 코스튬 판매와 착용을 집중 단속합니다. 경찰은 현행법상 경찰 공무원인 아닌 일반인이 경찰 제복이나 유사 경찰 제복을 착용하거나 장비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헬로윈을 앞두고 각 포털과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일반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성인용 코스프레 용품도 계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유명인 사칭 불법 게시물과 온라인 주식 리딩방 등에서 고수익 투자 광고로 유인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관련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피해 최소화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사업자와의 협조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달 인구 이동이 50년 만에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9월 이동자 수는 지난해보다 7천 명 감소한 45만 명으로 9월 기준 1973년 이후 50년 만에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주택 매매량이 증가하면서 최근 전월세 감소로 주춤했다며 20대 인구 자체가 줄면서 젊은 층의 인구 이동이 줄어든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신규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7일 만에 접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9일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의 접종을 시작한 지 7일 만에 지난해 4배인 누적 접종자 약 100만 명, 누적 접종률 10.8%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청은 백신 접종을 연 1회를 줄이고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의 동시 접종을 권고한 것이 주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다음 달부터 겨울철 화재 안전대책을 추진합니다. 소방재난본부는 서울에서 최근 5년 동안 겨울철에 발생한 화재가 전체의 28%에 육박한다며 겨울철 화재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본부는 겨울철 화재 피해 특성을 반영해 인명피해 저감을 목표로 내년 2월까지 주택화재와 인명피해 저감, 현장 대응력 강화를 통한 시민 생명 보호 등 4개 전략과 16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 보기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